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여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품에 두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항상 붙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 지역으로도 가고, 유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또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품을 벗어나야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24시간 중에서 부모를 떠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길 조심해라. 좀 커서 외주로 나가면 밥 잘 먹고 다니냐. 아프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니까 힘내라. 기타 등등 이렇게 당부의 말, 걱정하는 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전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둘은 쌍둥이이지만 성격과 생김새 그리고 신앙의 깊이마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친하지 못하고 어쩌면 따로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인과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같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키웠고 불황의 시작이라고 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생겨나는 갈등이나 문제는 새로운 도약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겠지.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전혀 감옥에서 걱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것을 보고 기대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형제 간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실수하고 또 에서에게 사기치고 그런 모습만 보면 진짜로 그 말 그대로 야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네, 발목 잡은 자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받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짐승은 태어나서 1, 2년이면 헤어지게 되죠.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생 부모가 되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두고 살았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리티지, 즉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식들은 언제 우리를 떠나고 우리 곁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계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켜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단순히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권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축복의 원리를 알고 가르치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 축복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재산을 맡긴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비는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 맞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더, 어떤 자식에게는 덜 주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성품을 알고 또 신앙의 정도를 알고 그래서 12자녀들에게 축복을 각각 다르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그 자녀들은 신앙이 계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식이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전을 가르쳐주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부모는 자식에게 비전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아람 나라의 평야 지역, 유브라데 지역의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여정의 과정, 그곳이 밧단 아람의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까지 올라가는 그 길, 그 길가 축복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대대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 넓은 지역 5대양 6대주를 바라보아라. 열방이 너희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이 맺혀서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성공해라. 이런 관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불신앙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삭이 너는 큰 스케일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쩌면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신 약속,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비전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출세해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남과 결혼을 중시하면서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람의 만남을 가르쳐야 하고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의를 주죠.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은 어떤 종교입니까? 이방 나라, 이방 종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죠. 야곱은 늙은 총각으로 결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을 때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당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내주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가진 사람이 서로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힘든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때, 결혼의 정년기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뭐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어때? 서로를 존중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리고 같은 신앙으로 만나고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결혼, 똑같은 성령의 교통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세계 복음화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신 결혼을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 그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왜 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외삼촌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게 복을 지어. 하나님을 알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죠. 에서는 이방 민족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이방 민족들과 정약 결혼하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잘 모실 줄 아는 최소한의 인격이 되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만나는 모든 상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기초 또한 그것이 기본이 결혼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부모님 모시는 그 시댁에는 딸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일 강변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태워서 나일 강변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로 입양되고 또한 민족을 살리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처럼 방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곁을 이미 떠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바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신앙을 잘 이어내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